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을 보통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신문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래서 후대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또 부르게 되었다고 하죠. 또한 신문과 조롱, 각종 고통,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그 최고의 고난과 아픔을 예수께서 당하셨기에 고난주일, 또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 하면은 성탄절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부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의 아주 좋은 아주 큰 두 절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기독교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과 피 흘림의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반드시 피를 흘리셨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기에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는데 또 고난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하기에 말씀 나누기 앞서 우리 교들과 같이 평화 인사 나누고 말씀 이어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의 성설과 주제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의 성설과 주제입니다. 오늘 주일에 읽어야 될 성경 여러 곳곳의 그 주제가 바로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소위 고난주간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한 것으로서 당신의 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죠. 본문은 그동안 예수께서 자신을 감추신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 놓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메시아요 또 구속주가 되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이라는 점에서 구속사 전체를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병거나 또 거대한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이 참으로 이채롭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예배의 부름으로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따라 이제 예수님이 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힘 있는 왕으로 세상을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 구세주요 샬롬, 그 평강의 왕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한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전해들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주목해 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호산나라 함의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아주 소리 지르며 그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맞이했어요. 그들이 호산나를 외친 이유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사로 살린 사건을 살펴보았죠. 그 베다니라는 지역,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같이 나누는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이나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많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대제사장들,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애야 된다.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가고 유대교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계획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주 박수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하며 맞이했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 압제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구원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과 같이 힘 있는 왕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남북 통일왕국을 이룬 위대한 왕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나 주변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구원한 힘과 권세가 있는 그런 왕,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아주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도 그런 왕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거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처럼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힘 있는 왕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여겼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맞이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주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 군마를 타고 또 아주 호위병들을 데리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을 통해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없이 주께서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자 하셨을까요? 나귀 새끼는 전쟁 때 기마병들이 타더는 말과는 완전히 이렇게 대비되는 것으로서 이 나귀 새끼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평화의 왕으로 또 겸손의 왕으로 그렇게 오신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통해서 겸손의 왕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겸손과 또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왕으로 생각하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우리 주님은 정작 왕이 결코 탈 것 같지 않은 그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오직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게 된다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만 먹는다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겸손은 나귀 새끼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가 최고의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최고의 겸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형체를 입고 30년을 사신 것 자체도 우리에게 보여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겸손의 극치 아닙니까? 우리는 왕이 단 하루만 평민처럼 살아도 대단한 겸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30여 년을 사람의 형체를 입고 사셨으니 그보다 더한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겸손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종의 형체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또 초라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위엄과 격식을 갖추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의 왕으로 그렇게 이 땅에 또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죠. 겸손으로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고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었으며 겸손함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왕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보내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살피어 겸손한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무엇이 겸손입니까? 겸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겸손의 본질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신 바 그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 세우는 것이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또 남편에게도 겸손의 본을 보여야 하겠죠.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겸손의 본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행동과 삶이 겸손해집니다. 교회 안에 교우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건 교회 공동체건 내가 속해 있는 회사 공동체건 어느 공동체든 우리는 화평의 사신이 되고 화목의 사신이 되라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머리를 흔들어대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겸손과 순종의 길인데 이렇게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겸손의 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겸손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그 예루살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이 걸어가신, 겸손의 왕으로 걸어가신 그분의 첫걸음은 바로 겸손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종료주일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또 어떤 길일까요? 고난과 죽음의 길을 예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숨겨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군대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기도 하고 뭐 여러 소리가 막 들렸을 겁니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진은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자극하는, 한마디로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루살렘 입성이 유월절에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절기예요. 유교절은. 당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아주 각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그렇게 모였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애국에서 또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린 시절에 유월절 지키러 갔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를 잃어버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 유월절에 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은 25만 마리의 유월절 양을 잡았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가지고 10명 정도가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는 것은 250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인근에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월절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또 지도자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이제 고난과 죽음의 그런 자초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민족 해방 절기였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유월절에 올 것이라 그렇게 믿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딱 오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그의 반대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이제 죽일 그런 호기회로 삼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로마의 군인이나 정치 종교적으로 실세였던 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월절에 밀란이나 반란이 일어날 위험 요소가 가장 큰 시기로 그렇게 보기도 하였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은 이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도 예수님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이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는 공개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종려나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특별히 민족주의와 결합시켜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그렇게 여겼어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뭘 씌워주죠?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월계관.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종려나무라는 것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승리와 구원을 그렇게 소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이나 독립을 외치고자 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외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었고 이미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결코 이렇게 안전한 그런 행위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로마 사람이나 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반란을 도모하는구나 또 반역을 도모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요소였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는 행위였던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늘 논쟁하고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6월절 직전에 베다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제 저 사람을 진짜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된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도저히 묵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유는 이런 교리적인 충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밀란이나 혁명이 일어나면 이제 로마 군인이 그 이스라엘 땅에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인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제 치하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면 모든 기득권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아주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고난당하게 될 것과 죽게 될 것을 아셨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을 받고 또 십자가를 죽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 이 길을 포기하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고난을 당당히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죽음까지도 감당하고자 이 예루살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또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그렇게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오늘에 있어 우리 앞에도 때로는 여러 가지 믿음의 여정에서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라면 피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익이 되어도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이라면 버리는 것이요 취할 것은 손해가 되어도 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감당할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구원을 얻으려면 주님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오늘 그 길을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그 부활과 승리의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 그 발걸음이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고난받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부활과 승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나무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였고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부르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한 것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힘과 무력으로 정복하여 이긴 승리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은 분명 승리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승리,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승리자이셨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적 압제로부터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과 승리, 그분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런 승리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야 이 승리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하고 마침내 죄의 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며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은 그래서 부활과 승리,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죄의 종로를 타는 이들을 해방시켜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부활과 승리의 길이며 또 생명의 길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이번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미력하지만 동참할 그런 세부적이 있고 실체적인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 여러분에게서 고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하기 어려운 그런 일, 그 고난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 살과 피가 다 찢어지고 머리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기까지 그런 고난과 아픔과 그 엄청난 상처를 주님은 당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종려주일에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들, 또 내가 극복해야 될 그런 고난의 자리들 피하지 말고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묵묵히 지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과 승리와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